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손해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우리하고는 달리 의인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진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본인이 유익한 방향으로, 편한 방향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고난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본인에게 유익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택하기 싫어하는 손해를 취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손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앞절 한 절 앞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선은 좋은 것이잖아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을 도와주고 남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보살펴 줬으면 잘했다, 고맙다, 칭찬받고 보답을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선을 행하라 명령하셨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을 행하였으면 당연히 잘 살고 편하고 또 상급받고 그러한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인간 생각하고 너무나 달라도 정말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의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보다 먼 것처럼 멀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당연히 택합니다. 편한 길, 형통의 길로 보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잘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길을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은 거꾸로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고 오히려 좁은 길을 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뜻인데 선을 행하는 길은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뒤이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삶은 그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불의한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시간만큼 우리는 후퇴하는 거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고 기도할 시간에 나는 성경 볼 거야.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나는 그 2시간, 3시간 그 시간에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성경을 더 파고들고 책을 읽을 거야. 공부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자꾸 낭비할 뿐만 아니라 후퇴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짜 지혜롭고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뜻을 묻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영도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경륜까지도 헤아려 아시는 분이 나의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일치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 호흡할 때 우리가 방금 점심에 맛있는 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단백질이 생기고 또 이렇게 밥도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열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활동할 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도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저녁 기도회가 매일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온다는 거죠. 2번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 멈추면 마치 저희 지금 스타렉스가 멈춰 있는데 시동을 안 걸고 멈춰 놓으니까 배터리가 나가버려요. 방전돼 버려요. 그런데 겨울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동이라도 걸어주면 3일에 한 번 걸면 이제 3일에 한 번 걸 때는 시동 걸어놓고 5분 10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매일 걸 때는 매일 시동 걸 때는 바로 걸려요. 바로 부릉부릉 잘 걸려요. 날짜를 멈췄다가 쉬었다가 시동을 걸려면 시동도 잘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일주일 열을 내버려 두면 10만 원 손해봐요. 다시 배터리를 갈아야 돼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 할 때는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 가는 순간부터 이미 성령이 임재해서 내 안에 성령님 기도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찬양으로 임재해서 내 영혼이 이미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쉬고 다시 하려면 한참 불을 떼야 돼요. 데펴야 돼요. 장작불도 불씨를 붙이는데 어려워요. 그러나 일주일 열흘 쉬었다 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짝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오고 불안도 해지고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가족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이런 상황들이 가만 내버려 두나요? 사탄은 시험거리를 줘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처지가 안 좋은 상황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왔는데 하다가 멈추니까 이 사탄이 괜히 건드렸어. 아예 기도부터 시작을 안 하면 사탄은 공격조차 안 하고 쟤는 잠자는구나, 공격할 필요도 없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데, 괜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자꾸 암덩어리를 콕콕 찔러보는 거예요. 주사바늘로 조직검사 했으면 바로 암이다 판정나면 절개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큰 병원이 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검사 해놓고 한 달 이렇게 최소 기다리게 돼 있어요. 외국의 중국 의사나 다른 나라 의사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조직검사 한다고 주사바늘 넣어서 조직을 떼내고 건드려 넣는데 성내게 해놓고 그게 확 퍼지는데 냅두고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갖고 나왔으면, 불을 지폈으면 쉬지 않고 불을 지펴야 돼요. 활활 타오르도록 지피고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죠. 문제가 끝날까지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들이 정신병원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와라. 어제도 밤 10시 반 넘어서 목사님이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담 전화를 한 거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불을 지피다가 집에서 계속 축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비웃기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12월까지 기도하려고 했는데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고 어제 왔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시간은 더 길어지고 지쳐버리고 아들은 폐인이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나오셔서 계속 기도로 불을 지피세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어쩌다가 이제 시작해서 그것도 예배 드리고 잠깐 5분, 10분, 30분 해놓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삼시세끼를 먹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공부를 2시간 했으면 기도도 2시간 해야 돼요. 성경을 2시간 읽었으면 기도도 2시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원리가 이 기도로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자꾸 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사는 거잖아요. 그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그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양분입니다. 그 영양분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밥을 먹지 않으면 빼짝 말라가듯이 쓰러지고 병들듯이, 영혼도 기도와 말씀을 먹지 않으면 병들고 또 쓰러지고, 영적 세계에서는, 싸움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능력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게 되고 벽돌을 쌓아도 내 마음대로 쌓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에 맞춰서 그 순간에 한 단을 올리고 나서 다음 그 다림줄의 기준에 내가 정말 맞춰서 약간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바른지 또 맞춰봐야 돼요.
그 맞춰보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맞춰보지 않고 눈 대중으로 맞네 하고 쭉 올렸는데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았으나 살짝 아주 살짝 기울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붕괴돼요. 나중에 다 지어놓고도 부셔버려야 되는 헛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내 생각을 늘 조명해보고 내 삶을 조명해보고 고쳐나가지 않으면 자신의 옳은대로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 싹 타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밤에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능력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그분도 아버지 뜻대로 그 예수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가능한 이 잔을 거두어 가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후에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도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한 자기를 늘 조명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항상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손해를 보는 삶이었어요. 남한테 나눠주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나는 곳도 제일 미천한 곳, 낮은 곳. 예, 사람들이 저 동네는 갈릴리라는 동네에 무슨 선한 것이 나리요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곳은 창녀들이 많은 곳이었고 빈민촌이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동물들 사이에서 똥냄새도 나고 지저분한 위생적으로 안 좋은 곳에서 세상에서는 낮아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도 구원하고 세상에 못 배운 사람도 구원하고 낮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낮은 위치로 오셨고 또 낮은 곳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3분의 2 공생애의 3분의 1을 그곳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 삼을 때도 그 동네에 작은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동네는 가난한 동네야. 저 동네는 못 배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야. 죄인들이 사는 동네야. 하는 그곳에 직업을 갖고 있는 어부도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마태도 그곳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좋은 대학교 나왔고 또 교육을 가정교육부터 잘 받은 그러한 지식이 있는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한 서기관이 왔을 때는 서기관이 나는 다 해놨다. 말씀대로 다 행하였고 주님을 평생 어느 곳을 가든지 난 따라다니겠다고 한 그 서기관은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너 마음밭에 여우가 굴을 파고 들어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인자가 너 마음속에 누울 자리,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헤롯 왕처럼 그 당시 여우라고 비유를 했던 헤롯 왕처럼 권력 있는 사람을 원했거든요.
서기관은 교회에서 이렇게 앞자리에, 해당의 앞자리에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식사 자리에도 제일 윗자리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사를 하고 높여줬던 영광의 자리를 늘 이렇게 누리고 살았던 이 서기관이 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도 그 한 자리 할 영광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 그 이면에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읽고 있으셨기 때문에 너 마음속에는 이미 여호가 굴을 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어둠의 영입니다. 마귀 자식 노릇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러한 행악을 행하는 그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밭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제자를 평생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은 거절했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그물을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또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엘리사도 이렇게 부자였고 너 가문도 좋았을 텐데 그 쟁기 하던 그 소도 잡아서 동네 사람 부모님한테 다 대접하고 인사드리고 엘리야만 쫓아갔어요. 마지막까지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레에서 그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그 먼 길을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해도 끝까지 스승님에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세와 부와 명예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허름하고 가난해 보이고 그 수염이 덥수룩한 머리가 덥수룩한 그냥 가죽 뒤에 허리만 지금 맨 가난한 노인네를 보잘것없는 노인네를 평생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옆에서 수중 들면서 손을 씻겨주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그 스승님 가난하지만 어떤 한 자리를 한 권력 높은 위치에 편안한 삶, 호화호식하는 그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라면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수냄 여인한테 가면 수냄 여인한테 가고 가라는 곳대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노인을 따라서 이 젊은 가문 좋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본토 집이 아비집을 다 버리고 따라갔던 거예요. 평생. 그랬더니 마지막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엘리사에게 무엇을 갖고 싶냐고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 스승인 엘리야보다 2배로 큰 능력을 허락해 주기를 기도했고 구했고 그대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이 그 이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손 잡을 때 세상으로 볼 때 지위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그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싶어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맥을 가지면 내가 마치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 풀릴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성공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가난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십자가 고난의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시편에 보면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 어르신도 오셨는데 우리 어르신도 70 넘으셨고 또 우리 어제 시어머니 어르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수가 너무 짧아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 이제 70 좀 넘으셨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